이 시간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어린 자녀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니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 함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있나니 이것에 의해 지금이 마지막 때인 줄 우리가 아느니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그들이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분명히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리라. 그러나 그들이 나간 것은 그들이 드러나서 그들이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히 드러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거룩하신 분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았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진리를 알기 때문이요 또 어떤 거짓말도 진리에서 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면 누가 거짓말쟁이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적 그리스도니라. 누구든지 아들을 부인하는 자 바로 그 자에게는 아버지가 없지만 아들을 인정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 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님께서 조명하심으로 그 말씀의 뜻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가 힘을 얻고 위로를 얻으며 강건하여지고 더욱더 주의 일에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언제 확신에 차서 말하고 담대하게 행동할 수 있을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정확할 때, 어떤 사안의 정체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파악하고 있을 때입니다. 반대로 자신이 가진 정보에 확신이 없거나 정체 파악을 하지 못한다면 언행이 불안해지고 스스로 확신을 가질 수도 없을 것입니다. 성장하는 아이들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은 수많은 시행착오와 방황을 겪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직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그 정체성을,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정체성이 세워지지 않았기에 인생의 난관 앞에서 혼란을 겪는 모습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성도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바른 교리를 제대로 배우지 않고 영적으로 정립하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 이 세상의 헛된 교리의 바람에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속기도 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남을 속이기도 하며 무분별하고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될 것이 너무나 명백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단히 무장된 바른 정체성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진리의 확신 가운데 이 마지막 때를 능히 견뎌내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간교한 술수에 의해 교리의 모든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은 굳은 확신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어린 자녀들아, 요한 사도는 성도들을 어린 자녀처럼 여기며 마지막 때에 조심해야 할 것들을 경고하며 권면하기 시작합니다. 어린아이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손자, 손녀, 조카, 자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랑스럽고 애틋하지 않습니까? 이 호칭을 가지고 요한은 성도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어린 아이들은 온전히 자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분별할 수 없는 성숙하지 않은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들의 성장을 위해 영양가 있는 음식도 필요하겠고요. 부모나 혹은 스승으로부터 돌봄과 지도, 지혜와 지식이 필요할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 어디에 위험이 있는지 스스로 분별할 수 있을 정도로 성숙하지 않죠.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말을 합니다. 이곳 저곳에 어린 자녀들이 빠질 수 있는 영적인 함정과 위험들이 놓여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부모가 어린 자녀에게 위험을 경고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듯이 요한은 미혹되기 쉬운 어린 성도들이 적 그리스도들의 출현을 감지하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 그들이 바른 교리로 세워지고 성장하여 확고한 정체성을 가지도록 부모의 마음으로 권면하는 요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린 자녀들에게 사도 요한은 지금은 마지막 때니라 알리며 말하고자 하는 본문의 내용의 그 긴박함을 전달합니다. 마지막 때, 마지막 날, 혹은 마지막 때는 마지막 날 혹은 말세와 같은 의미를 지닙니다. 요한처럼 다른 사도들도 자신이 활동하던 시대가 마지막 때라고 언급합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시면 이 마지막 날들에는 자신의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또 베드로 사도는 참으로 그분께서는 세상의 창건 이전에 미리 정하여졌으나 이 마지막 때에 너희를 위해 드러나셨으며 라고 말하죠. 그리고 이 마지막 때와 마지막 날은 교회 시대를 걸쳐 계속되고 예수님의 지상 재림 후에 막을 내릴 것입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니라 요한 사도가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장차 올 적 그리스도와 지금 현재의 적 그리스도들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성도들은 이미 적 그리스도가 올 거라는 소식을 들었고 알고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으로부터 그 적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는 그리스도께서 지상 재림하기 전에 짧은 기간 동안 이 세계를 통치하는 왕좌에 앉게 될 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교회 시대의 시작부터 세상에 존재하는 요한사도 당시에도 있었던 적 그리스도들의 출현과 그들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그들의 정체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복음을 부인하고 대적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와 아들, 즉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요한일서 4장 3절에 보시면 그들에 대해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은 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나니 이것이 적 그리스도의 그 영이니라. 그것에 관하여는 그것이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는데 그것이 지금도 이미 세상에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육체로 오셨다는 그 위대한 진리, 그리스도 예수님의 성육신을 믿지 않습니다.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바로 그분께서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을 때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무도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으되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자께서 그분을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아멘. 창조주가 피조물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이 경이로운 신비, 인류 역사를 뒤흔든 이 위대한 구원의 신비를 믿지 못하는 자들이 바로 요한서신에 등장하는 적 그리스도들이었습니다. 요한은 바로 이러한 자들이
우리에 속해 있었다가 그들의 거짓 교리와 헛된 믿음이 드러났고 그들의 망상이 우리가 믿는 참 진리와 분명히 구별되어 그들은 더 이상 그 우리에 속할 수 없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은 진리와 함께할 수 없으며 어둠은 빛과 섞일 수 없습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분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진리와 거짓의 분리는 너무나 당연하고 마땅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 적그리스도들이 우리에 속할 수 없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견고한 정체성을 확립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바른 진리 위에 바른 교리가 세워졌다면 어떠한 공격을 받더라도 유혹이 다가와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이지요. 오늘 이 시간 본문에서 등장하는 적그리스도들에게 속지 아니하고 그들로부터 분리된 우리에 대해 집중해 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는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시작하시고 세우신 교회와 또 그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 개개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헬라어 원어로 교회가 무엇인지 많이 들으셔서 익숙하실 것입니다.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는 두 단어, 헬라어 두 단어 에크와 칼레오라는 단어의 조합으로 만들어진 헬라어입니다. 에크는 바깥으로라는 뜻을 지녔고 또 다른 단어 칼레오는 부른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교회, 이 에클레시아는 부름을 받아 나온 무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속한 이 교회, 이 에클레시아가 어디에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까? 세상에서 부름을 받아 한 지역, 한 장소에 모였습니다. 누가 그 우리를 불렀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럼 부름받은 이 우리는 왜 모였습니까? 어떠한 공통된 유대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약교회에서 우리가 가진 공통된 유대 관계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한 구원자로서 영접한 자라는 점이 우리의 공통된 유대 관계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는 공통된 책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우리가 사랑하는 공통된 구세주가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공통된 성령님께서 거하십니다. 적그리스도들이 우리 안에 끝까지 거할 수 없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구원자 예수님, 내주하시는 성령님, 그리고 바로 하나님 바로 그 자체이신 말씀이 곧 지역교회를 지키는 강력하고 견고한 울타리가 되었기에 대적자들은 감히 그곳에 뿌리 내릴 수 없었습니다. 우리 승리교회 역시 요한일서의 그 교회와 동일한 한 지역 교회입니다. 지옥의 문들이 이길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세워진 그리스도의 내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에 세워진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인 것이죠. 그 교회를 구성하는 우리의 특징을 오늘 본문 20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거룩하신 분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았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우리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거룩하신 분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기름 부음은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특별하고 비밀한 체험이나 감정 혹은 일시적인 환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름 부음은 곧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그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기름 부음을 주신 그 거룩하신 분은 누구인가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아버지께로부터 진리의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제자들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 거룩하신 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기름을 부으십니까? 어떻게 성령님을 주십니까? 어떤 이들은 구원받은 이후에 세컨드 블레싱이라고 해서 두 번째 축복이라고 하죠. 혹은 성령 세례라고도 합니다. 또 다른 어떠한 특별한 체험을 받는 것이, 체험을 경험하는 것이 기름 부음이라고 말합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성경 그 어디에도 구원받은 성도에게 성령 침례를 받으라거나 성령 세례를 받으라거나 두 번째 기름 부음을 구하라 라고 명령한 구절이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성경이 성도에게 명령하는 것은 성령으로 충만하라, 성령 안에서 걸으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라 라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죄인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유일한 구원자로 믿고 영접하는 그 순간, 바로 그 순간 그 즉시 우리 주님께서 성령님을 주십니다. 성령님을 선물로 받는 것이 기름 부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여러 번 반복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을 때 단 한 번 부어지는 영원하고 완전한 단회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우리에게 새롭게 일어난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름 부음이신 성령님께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으시고 안전하게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놀라운 변화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구속받을 때까지 그분 안에서 성령님으로 봉인된 상태가 되었습니다.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리스도를 신뢰하였고 너희가 믿은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하신 영으로 봉인되었는데 이 영께서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물이 구속받을 때까지 우리 상속 유업의 보증이 되사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얼마나 놀랍고 또 놀라운 일입니까? 지금 이 순간도 감사할 뿐입니다. 날마다 부족한 나 자신을 돌아보고 그럼에도 내 안에 영원히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을 묵상할 때마다 마음 깊은 곳에서는 감사 위에 감사가, 감격 위에 감격이 흘러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진리의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주셨습니다. 그 복은 진리의 성령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헛된 사상으로 인도하지 않으신다는 복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갈망하고 순종하는 삶을 사모한다면 놀라운 복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성령님께서 진리의 길로 우리를 이끄시며 의의 도구로 사용하실 줄로 확신합니다. 진리의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알게 하시고 모든 것을 가르치십니다. 오늘 설교 본문 뒤에 바로 27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보시면 그러나 너희가 그분에게서 받은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함으로 어떤 사람이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으며 바로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느니라.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뜻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사도 요한이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고 한 것은 교회의 목사나 교사 같은 지도자가 전혀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 목사와 교사들을 교회에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목사나 교사의 가르침과 지혜를 듣고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사람의 가르침이 참인지 거짓인지 옳은지 그른지 최종적으로 검증하는 기준은 우리 안에 영원히 살아계셔서 진리로 인도하시는 성령님과 무하고 무료한 하나님의 말씀, 완전히 보존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님과 그 말씀을 소유한 우리는 사람의 말을 맹신하고 맹목적으로 따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진리의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말씀에 대한 분별력을 주시며 조명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가르침의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모든 것입니다. 기름 부음이신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게 하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본문이 말하는 모든 것의 의미가 궁금해집니다. 그 의미를 찾기 위해 문맥을 살펴보면 사도 요한은 지속적으로 적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미혹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가 모든 것을 안다는 말씀은 이 세상에 잡다한 모든 학문이나 세속의 지식을 통달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의 모든 것은 거짓 교리와 참된 복음을 분별하는 데 필요한 모든 진리를 의미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구원의 진리, 더불어 바른 교리와 거짓 교리를 구분하는 데 있어 필요한 분별력을 가리키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진리의 성령님을 통해 모든 것을 알게 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누가 적그리스도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는 거짓말쟁이이며 적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더불어 아들을 인정하지 않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없다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들이 요한 사도가 말하는 그 기준에 부합합니까? 결코 그 기준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들어오지 못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요한복음과 요한서신 전체를 통하여 선포되는 진리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의 분리될 수 없는 동등됨입니다. 동등함입니다. 요한일서 5장 7절은 선언합니다.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우리 주께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고백하셨고, 요한복음 14장 7절은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분을 알고 또 보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3절에서는 아들을 존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존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오지 못하느니라. 세상의 수많은 이단과 거짓 종교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잘 알고 섬긴다고 입으로 자랑합니다. 속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구속 사역을 부인한다면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은 거짓이며 그들은 거짓말쟁이일 뿐입니다. 성령님의 내주하심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알 수 있고 또 그분께서 우리를 온전히 가르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고 있는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진리가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네. 그렇다면 그분께서 친히 가르치시고 기록하신 수많은 성경의 교리들도 역시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구원의 교리는 정말 중요합니다.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의 운명이 달렸으니까요. 허나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구원자께서 친히 교회를 세우셨고 그분께서 교회의 반석이라는 사실입니다. 더욱이 교회의 그 반석이신 그분께서 교회에 대한 질서와 규칙 등 교리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분께서 정해주신 법에 있는 그대로 행하면 되는 것이지 인간의 편의에 따라 그 법을 다시 제정하고 개정하고 새롭게 만드는 기관이 결코 아닙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오늘날 이른바 복음주의자라 불리는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핵심 진리 하나만
중요하게 여기는 듯 합니다. 그리고 그 진리만 동일하게 믿는다면 그분께서 가르치신 다른 수많은 교리와 말씀은 조금 달라도 괜찮다고 생각하며 가볍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참담합니다. 교리의 울타리가 무너졌습니다. 교회의 정체성이 흔들려 세상의 헛된 사상과 가짜 영성, 온갖 잡다한 거짓 교리까지 분별 없이 다 받아들이고 섞어버리는 비극을 낳고 말았습니다. 극단적으로 그들에게 묻는다면 그 복음주의자들에게는 요한서신, 요한복음 하나만 있으면 신앙생활이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께서는 구원만 받고 세상과 타협하며 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구원만 받고 구원자의 가르침과 교리는 따르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결코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서 세상에 썩어질 문화와 가치, 그 불경건한 습관들을 교회 안으로 들어오라고 명령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존중한답시고 그들과 대화하기 위해 자유주의 신학이나 신정통주의 같은 그 인본주의 사상을 받아들이고 사람의 그 이성을 높이기 위해 무오하고 무류하며 완전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하거나 무시하라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처럼 교리가 타협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벼워지니 그 열매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스스로를 복음주의라 칭하는 오늘날의 수많은 개신교회들을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내 교회가 무엇인지 모른 채로 정체성이 분열된 채로 무분별하게 세상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세속적인 CCM과 악기와 리듬, 세상의 복장, 세상 성경적 기준을 무시한 여자 목사와 여자 집사 제도, 천주교와 같은 침례 구원, 그들은 세례 중생이라고 하죠. 국가교회, 또 교파와 교단, 유아 세례, 신비주의적인 관상기도와 방언기도, 은사주의 운동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비극의 원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에 대한 그 절대적 권위를 내려놓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가르치심보다 세상의 인본주의와 타협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그 절대적 기준이 사라지니 교리가 무너지고 교리가 무너지니 교회의 거룩함과 정체성이 짓밟히고 분열되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받아들이고 그대로 믿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새로운 정체성을 소유한 신약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경을 절대적인 권위로 받아들이고 믿고 성경을 모든 믿음의 행동과 실천의 기준으로 따르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나 자신과 교회가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성, 즉 우리의 정체성이 이 성경 66권에 담겨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우리가 정체성을 찾고 교리를 세울 때 우리는 이 마지막 때의 확신을 가지고 거짓 교사와 거짓 교리를 분별하며 속지 않을 줄로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 마지막 때에 거짓과 미혹에 속지 않고 바르고 확신 있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해답은 명확합니다. 교회에 함께 모여 바르게 확신 있게 신앙생활을 하는 길은 참된 교회의 정체성, 즉 교회가 무엇인지 성경대로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 약 2000년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신약교회에는 참된 특징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특징들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10가지의 그 참된 교회의 특징을 함께 확인하며 우리의 정체를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첫째, 교회의 창설자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친히 제자들을 부르셨고 그들을 통해 친히 교회를 시작하셨습니다. 사람이나 어떤 종교 개혁가가 만든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피로 사서 세우신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둘째, 교회의 직분은 오직 목사와 집사 두 가지만 존재합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교황도 직분자 간의 계급도 성경에 없는 인간이 만든 직분도 하나 없습니다. 오직 성경적 자격 요건을 갖춘 목사와 집사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 직분 역시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의 뜻에 따라 구원받은 회중이 절차를 거쳐 선출하는 것입니다. 셋째, 각 지역교회는 완전한 독립성을 가집니다. 참된 신약교회는 총회나 노회, 교단 같은 사람의 그 상부 조직의 통제를 받지 않습니다. 타 교회나 외부 기관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 오직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만 직접 복종하는 독립적인 지역교회입니다. 넷째, 교회 안의 의식은 오직 침례와 주의 만찬 두 가지뿐입니다. 이 두 가지는 주님께서 친히 제정하시고 명령하신 의식입니다.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성도라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순종함으로 지키고 기념해야 할 의식들입니다. 다섯째, 구원받고 침례에 순종한 자만이 교회의 참된 회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자는 결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회원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구원의 확신을 얻고 침례에 순종한 자들만이 교회의 회원으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여섯째, 오직 성경만이 최종 권위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고 보존된 하나님의 완전한 그 말씀만이 성도의 신앙과 실천, 그리고 교회의 모든 운영과 삶의 유일하고도 최종적인 기준이 됩니다. 어떠한 교회의 헌법이나 사람의 신조도 성경 위에 설 수 없습니다. 일곱째,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교회의 제사장이요 왕이시요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새로운 법을 뚝딱 만들어내는 입법기관이 아닙니다. 이미 성경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선포하고 집행하는 행정기관일 뿐입니다. 여덟째, 신앙의 자유를 철저히 존중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인격적인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참된 신앙은 국가의 강압이나 권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자발적인 선택과 양심의 자유에 따라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입니다. 아홉째, 역사 속에서 진리를 지켜온 참된 이름은 침례교도일 뿐입니다. 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어떤 교파적 명칭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원리를 타협 없이 고수하며 역사 속에서 피 흘리며 진리를 지켜온 이들을 굳이 성경대로 구분하여 부른다면 오직 침례교도라는 명칭 외에는 합당한 것이 없습니다. 마지막 10번째, 종교분리의 원칙입니다. 교회와 국가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엄연한 별개의 영역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정치 권력을 탐해서도 안 되고 국가가 교회의 신앙과 교리를 간섭해서도 안 됩니다. 둘은 결코 혼합되거나 결합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5절은 말씀합니다.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서신으로 너희가 가르침을 받은 전통들을 붙들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른 교리 위에 우리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더 이상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들의 속임수와 몰래 숨어서 속이려 하는 자들이 사용하는 간교한 술수에 의해 교리의 모든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려 밀려다니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진 바른 성경, 바른 교리와 신앙은 세상 사람들과 여러 교파 교회들이 볼 때 좁은 문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편하고 넓은 길, 다수를 차지하는 개신교들은 인본주의와 세속화의 길을 따르지만 참된 성도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교리를 타협하지 않습니다. 내 조상들이 세워놓은 옛 지계표를 옮기지 말라라는 말씀처럼 참된 교회와 성도는 바른 교리의 그 경계선을 허물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침례교도의 그 정체성을 지키고 그 안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며 확신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다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하느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 때에 확신을 가지고 이 길을 정진하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그분이 주신 바른 성경, 바른 교리 위에 세워진 우리 승리 성서 침례 교회가 더 깊은 뿌리를 두고 흔들리지 않고 바른 정체성과 그 정체성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함으로 마지막 때에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며 우리 함께 나 요동 않겠네 찬송하겠습니다.